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장에 와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나타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과 기생 라합의 행함을 실례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이 행동이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행위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르고 건전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말들은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혀를 재갈물린다는 것은 마부가 말의 입에 재갈이라는 도구를 물려서 말의 행동을 제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입의 말도 제어를 통해서 가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3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 이 단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선생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생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선생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라고 했습니다. 또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좋은 또는 선한,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칼로스라는 단어와 가르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디다스코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사 또는 초중고 학교교사, 대학 교수, 철학자, 공연을 위한 합창단 지휘자 등 여러 분야에서 가르치는 자를 디다스칼로스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참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48번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단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4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9번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7번은 세례 요한이나 또는 니고데모나 유대율법 교사들을 부르거나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선생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 선생은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자,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를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생이라는 직은 유다 공동체에서의 랍비와 같은 비슷한 권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탁월한 선생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훌륭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 참으로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무엘도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가르쳤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참으로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학자 겸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기에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도 훌륭한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훌륭한 선생에게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를 제자로 불렀고 그들과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생으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주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탁월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좋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선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선생, 직업적인 선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이런 이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님 한 분을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제게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말로써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제 아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고 존경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교사라고 할 적에 영적인 교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후가 본문에서 말하는 선생은 세상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쳐주는 전문 직업인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바른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교사들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성도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교회 안에 세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신실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도록 세운 영적 선생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천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말이죠. 직이라는 말이죠. 선생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선생님들은 주로 개종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가르침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언중간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주선하는 자가 선생이라는 말이죠.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은 참으로 존귀한 직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선생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것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주님께 배운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진리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행위와 구원행위가 인생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교사는 제자인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지식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는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유감없이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익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도 조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명분으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조심할 것이 물질 문제뿐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성 문제도 있고 또는 언어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조심할 것이 있다. 돈과 여자와 명예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성공한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선생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의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확고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부활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또 죄인인 인간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진리는 복음의 내용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희자 교수님은 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대변자이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교사라고 했습니다. 교사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을 소유하려고 하는 진지하고도 끈질긴 열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건전한 신앙 인격,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가 선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번역된 메플로이 디다스칼로이 기네스레라고 하는 이 말에서 플로이라고 하는 말, 이 많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부사가 아니라 많은 또는 큰 등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헬라어 문법을 따라서 번역하면 너희는 큰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큰 선생이라는 것은 큰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이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존경받고 대접받는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지식이 많다든지 경험이 많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가르치기를 잘한다 또는 박식하다 이런 것 때문에 모두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지면 더 완벽할 것 없죠. 완벽하죠. 지적인 것은 물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강용원 교수님은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받지 않고 전하려는 것이며 듣지 않고 말하려는 것이며 깨닫지 않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며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는데 배운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선생, 특히 영적인 선생은 목사의 직분은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역할도 하지만은 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말이죠. 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선생, 준비가 되지 않은 큰 선생이 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 준비가 되지 않은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그 말 한마디가 제자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한 갈망과 더불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적성과 또한 공적인 교육자의 직분에 필요한 다른 자질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격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큰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 동시에 준비가 된 선생이 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준비되지 않은 큰 선생에게는 더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으로 번역된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하는 행위, 재판하죠.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죠. 재판관이 재판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인 정죄, 몇 년형을 선고하죠. 그 정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죄 받은 다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죠.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한 말과 그가 행한 행동, 그가 가르친 그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는 거짓을 말한다면 그 거짓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는 음란한 일에 빠진다면 이 또한 무서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은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 자신이 가르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입니다. 선생들은 그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반복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도 있죠.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 형제들에게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한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실족해 하는 선생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선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의해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합니다. 사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선생님들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세우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운 자가 영적인 선생입니다. 영적인 선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과 관계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선생은 영혼의 구원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선생이 누굽니까? 목사지요? 장로지요?
주일학교 교사지요. 신학교 교수지요.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선생이 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고의적일 때는 실수가 아닌 죄악입니다. 영적 선생인 목사는 죄인인 인간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연결해 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준비된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님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선생이 되려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선생 되게 해 주옵소서. 준비된 목사, 준비된 장로, 준비된 교사, 준비된 신학교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당신이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바르게 배워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있는 여러 가지 허물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종의 부족을 보지 않고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위대한 선생인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착한 양무리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에게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또 기도와 우리의 찬송, 영광 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